우리나라는 이제 사람들이 단일 민족 국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2007년에 그 유엔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라는 데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자료를 보면은 종족적으로 균질적인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민족의 종족적 균질성 뭐 이런 단어를 써서 단일 민족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피가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민족적 감정이 하나다. 또 언어도 하나를 쓰니까 더 그렇겠죠. 요즘 보면은 외국인이 많아요. 2021년 11월에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이 213만 명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165만 명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이렇게 등록이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뭐 이상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외국인하고 살면서 생기는 일들을 사람들이 막 공유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이렇게 꼭 한국인하고 한국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글로벌화돼서 많은 나라 사람들과 사귀고 결혼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민족적 혈통을 되게 중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결혼할 때 꼭 고향에 가서 친척 중에서 데리고 가서 결혼하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좀 잘 살펴보면 그게 그렇게 오래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네 부인 중에 두 명이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라헬과 헬라는 친척이지만 비라와 실바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이렇게 누구에게서 아들들을 얻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자녀를 얻는데 다말은 가나안 여자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 형제들도 대부분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저 고향의 하란 땅에 가서 이렇게 부인을 얻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주변에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셉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애굽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혈통적으로 이렇게 뭐 순수한 혈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족 안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좋지 않잖아요. 유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피가 섞이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이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사실 핏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신앙적인 한 민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또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광야 생활 중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드로가 속한 그 부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겐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드로를 따라서 왔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합류한 것 같아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되면서 여리고성 사는 라합이 그렇게 됐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룻 같은 사람들도 기억이 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눈에 띄는데 이렇게 뭐 민족 전체가 부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통째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제 여리고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가 끝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성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성이 어디냐? 거기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사는 성이 아이성 다음인 거예요. 하여튼 아이성까지 전투가 끝나니까 막 가나안 전체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밀려와 가지고 여리고성을 부신 것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박살을 낸 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회의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죠?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모여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우리 연합을 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이제 부족 회의를 했을 겁니다. 이제 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 좀 나오는데 여호수아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기서 아이는 꼬마 아이가 아니라 아이성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보다도 등치도 크고 다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싸우려고 했냐? 이게 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부족들과 합세해서 공격하는 것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 제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다 상황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여리고성처럼 우리를 치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다른 부족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거기서 난 빠질래. 나는 이스라엘한테 항복할 거야.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부족들이 이제 배신자로 찍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우리는 싸우지 않는 게 좋겠어. 싸우다가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주시는 거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항복을 하려고 생각을 해도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항복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케이 해줄까? 왜? 그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안 살려놓고 다 죽였거든요. 아주 박살을 냈어요.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해요. 애들이나 살아남고 여자나 살아남는 거지 장정들은 다 죽입니다. 전쟁을 하면. 옛날 전쟁들이 그렇게 좀 약간 좀 그런 잔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이를 뽑는다든지 발목을 끊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다 불구를 만들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백기 들고 다 왔을 때 성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럴 때 우리 항복 그러다가는 우리 다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먼저 미리 가서 좀 작업을 좀 하자. 이렇게 이제 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먼 지역에 있는 부족처럼 흉내를 내자. 그리고 가서 우리가 당신들을 보니까 아주 이 땅에서 큰 나라를 세울 것 같으니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미리 와서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니까 우리랑 잘 지내자. 이렇게 꾀를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운동 선수들이 그러는데 운동 선수들 이렇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팀들이 뽑을 때 그 돈을 이렇게 주는데 꼭 잘해서만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 잘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주고 계약을 미리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미국으로 갔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체격도 좋고 공을 워낙에 빨리 던지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단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질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을 키워서 이렇게 나중에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대박이 나면은 이 사람들은 나머지 잘 안 돼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박찬호 선수를 이렇게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지금 이 땅의 주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옷도 허름하게 입고 신발도 낡은 걸 신고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죠? 예, 빵도 그냥 곰팡이 다 쓴 거, 건포도 뭐 이런 것도 다 썩은 거 이런 거 이제 가방에다 잔뜩 집어넣고, 그죠? 이제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아마 이렇게 뺑 돌아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여호수아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작전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먼 곳에서 온 부족인데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부터 당신들 대단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당신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좀 살려주고 우리도 당신들 위해서 열심히 도와줄 테니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승리의 어떤 기쁨이 차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죠. 왜? 이게 두 성을 막 싸우느라고 힘이 들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우리한테 엎드리고 잘 지내자고 그러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살린다는 조약, 불가침 조약 같은 거죠. 예, 우리나라가 뭐 미국하고 그런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전쟁 나고 그러면 미국이 와서 도와준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조약이 있다는데 마치 그런 조약 같은 거예요. 그런데 딱 3일 지나가지고 이게 들통이 나요. 왜 3일 만에 들통이 났겠어요? 아이성에서 아주 가깝거든요. 다음 성이에요. 이게 가다 보면 기브온이 금방 나와요. 3일 만에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전부 거짓말쟁이네 이거. 니들 어떻게 된 거야?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황당한 거죠. 그랬더니 족장들이 이제 싹싹 빌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운 걸 쭉 보아왔다.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이긴 걸 봤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족장들이 말립니다. 안 된다. 쟤네들은 건들면 안 된다. 왜? 약속을 했다 우리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깨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임할지 모르니까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확인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우리들한테 거짓말을 했으니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어떤 저주를 내냐? 너희들은 다 우리 종이 될 거다. 그런데 각 지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냐면 성막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의 수하가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이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사람도 살려주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참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거나 또 거짓 증언 같은 거 하는 거, 다른 사람 피해 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주 크게 질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레위기 19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본 사람들은 사실 벌 받아도 되지 않는 건가? 이게 계약을 깨도 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여러 계명들 중에 계명들도 약간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적용과 해석의 계명들이 이렇게 쭉 쌓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중요한 계명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죠. 예.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는 엄청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하고 한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더 우선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속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사실 더 근본적인 계명이에요. 해를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해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기본 사람들은 단순히 속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무슨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해나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족 생명 전체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다른 부족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다른 민족들이 공격하는 것도 겁이 나겠지만 뭐가 더 겁이 나요? 하나님이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렇게 뭐 안 하고 그러면 그거 힘들게 살 수 있죠. 예. 우리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면 힘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할 때 술 이렇게 따라줬는데 그죠? 안 받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시키고. 제가 어떤 배우를 한 명 봤는데 그 배우가 한 15년 동안 아주 무명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뭐 꽤 유명한 배우인데 젊은 배우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한 게 아니라 대학에 갈 때는 기계공학과 같은 데 갔다가 그만두고서 배우가 됐는데 한 15년을 무명 생활을 했다는 거야. 무명 생활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술 주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엑스트라도 잘 안 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하고 같이 얘기하는 건데, 근데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술을 줬는데 자기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불러가지고 집에서 오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들을 안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불편한 일들을 주거나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신자들은 사실은 뭘 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하고 뭐 아주 분명해 보이지만 의외로 이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균형점을 좀 찾아볼까 이렇게 애를 써요. 균형점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도 적절하게 잘 지내고 하나님하고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지내볼까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기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나는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한테 공격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공격당해서 죽는 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 거짓말은 단순한 사람을 해하려고 하거나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투영할 때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받을 걸 몰랐냐? 분명히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운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투항을 한 거예요. 실제로 기본 사람들이 투항을 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다른 민족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9장을 넘어서 10장을 딱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싸우기 전에 저 배신자들부터 먼저 처치하자. 그리고서 아모리 5왕이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헤브론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도시들 중에 하나거든요. 큰 왕들 5이 군사들을 끌고 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브온은 다 죽겠다 하는데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약속했지 않았냐? 우리 살려주기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치세요. 그 5 왕들이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을 치십니다. 어떻게 치세요?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려요. 큰 우박덩이. 요즘 우박 무섭습니다. 거의 뭐 그 야구공만한 거, 우리 그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막 차 유리창이 그냥 다 깨지고 뭐 이런 건물 유리창 같은 것도 박살이 나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비하고 우박이 내리니까 이렇게 빗물이 내려가는데 얼음 덩어리가 둥둥 떠서 내려가는 거예요. 한여름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우박덩이를 내리니까 아마 하나님이 내리실 때 테니스 공만한 게 아니라 수박만한 걸 내리셨을 거예요. 맞으면 바로 갔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자 또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 위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죠? 이 기브온 위에 해가 떠서 지지 않게 이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서 떠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가요?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참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저주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은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젠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됐어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거 해야 돼요. 내 먹을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쓸 물을 길러오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던 때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살려고 왔는데 아유 꼭 이러고 살아야 되냐. 그죠? 또 뭐 약간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우리가 살아도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지. 자유롭게 살아야지. 뭐 호랑이는 뭐 죽어도 풀을 먹지 않나?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저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저주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저주가 신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거룩한 일에 헌신하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저주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이는 것이 과연 저주인가?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은 적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말씀이 고라 가문에 내려준 그 저주를 받은, 그죠? 고라 가문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 백성,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장막의 문지기가 되어 얻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브온 족속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쵸? 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게 낫다? 하나님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84편을 봤을 때 성전에서 여전히 일하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우리 이야기다. 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더욱이 이 성전에서 일하면은 어떤 축복이 내려지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게 되는 거예요. 예. 레위 사람들과 같이 성막에서 나오는 것들로 이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 레위인의 자리로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레위인은 특별히 택한 지파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은혜를 준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유로, 그죠? 어떤 사람들이 돼요?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자재도 다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어디다 두냐면 기브온에다 둡니다. 다른 도시에 두는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 도시에다가 성막을 둬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까지 대부분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 이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을 짓기 전까지 어디 있었다고요?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런 복이 있나, 그죠?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이 있었는데도 축복이 내려졌는데 아예 언약궤가 아니라 성막이 통째로, 그죠? 기브온 땅에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살고, 아니 이런 복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계속 나오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도 여전히 그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중건할 때 협력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느비듬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이 느비듬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대로 이 일을 즐거움으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그랬으면, 그냥 우리 조상이 한번 잘못해가지고 평생 매여 있었는데 이제야 해방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방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는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두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성막을 아예 우리 마을 가운데 두시고, 그죠?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이렇게 엉뚱한 걸 두려워 많이 합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백성임을 숨기고 세상과 조약을 맺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이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가 아닌 척, 예수 안 믿는 척, 세상과 어울려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균형을 잡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세상의 눈,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학생들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집에선 기도하는데 식당에 나가서도 기도하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옛날에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냐.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런 자녀들도 어떨 때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숟가락을 탁 들면서 눈을 감으면서 스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로 뭐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온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 다른 걸 다 끊고 오셔야 돼요. 배수의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이거 안 돼도 뭐 다른 또 방법이 있긴 있지. 최후의 수단을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기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만 이스라엘에게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 또 여기 안 되면은 우리 저기 가가지고 또 저쪽에다가도 요청을 하게 두 군데다가 보내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만이 온전히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사람들과 같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잖아요. 성막을 그들의 땅에 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자손 만대에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